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첫날부터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1년을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가짐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들 입장에 보면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많이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 구분을 지어놓은 게 공자님이 말씀하신 논어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면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자님은 자기가 이거를 쓴 건데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살에 독립을 했고, 그리고 나이 40이 돼가지고 인생에 미혹하지 않게 되었고, 50이 되어서 하늘의 명을 알았다. 천명, 지천명. 60이 되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되었고, 이순. 70이 되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생각해도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다. 지나치거나 모자란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공자 자신에 대해서 말한 말이거든요. 인생의 연령을 구분지어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공자가 가르쳐 준 것이 제일 멋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쓴 거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쓴 거는. 뭐 부처님도 일대기를 말씀하셨고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적확하게 분명하게 하신 거는 뭐 공자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자는 50이 되어야지만이 자기가 하늘의 명,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주어진 것을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50이 돼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라는 겁니다. 내가 50살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아래의 사람들,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다 하는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나이가 5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천명을 또 교육이라고 또 하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보다 살아갈 날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0에 이어서 60, 70도 재미있어요. 60이 되면 이제 60이 돼버리면 걸리는 게 없어야 됩니다. 이순이라 해서 귀가 순해져야 되는 거죠. 휘둘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좋은 일, 나쁜 일에도 거기에 뭐 구애받지 않고, 너무 휘둘리지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나이대가 60대라고 합니다. 또 70대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70대가 되면 이제 딱 법에 맞는다는 거죠.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넘겨보시면 2페이지에 그러니까 천명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지만 내 인생이다 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도 않고 또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 멋대로 어리광 부리고 또 고집스러워지거든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미움을 받지 않는 노인, 항상 뭐예요? 고분고분하고 항상 남의 말 잘 듣고 항상 상대에게 얘기해 줄 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렇죠? 항상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또 나이가 먹었다 해서 움츠러들 필요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대로 하되 딱 법에 맞아야죠. 그 자리 분위기. 그러니까 어느 곳
어느 누구하고도 관계해도 아, 저 사람은 정말 곱게 늙으셨다, 곱게 나이를 드셨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인생 구분, 연령을 구분지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40, 50, 60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자기 살아온 곳을 뒤돌아봐서 나의 인연은 이렇다. 나의 인연에 있어서 나의 입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걸 지금 결정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걸림없이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고집 부리지 않고 유순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는 공자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장자. 참 이거 재밌어요. 장자 제물론 편에 있는 건데 호전몽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자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나비가 된 꿈을 꿨죠. 아주 즐겁고 느긋하고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에 나비가 돼서 자기가 장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꿈을 깨니까 변함없이 장주였어요. 여기서 보면은 장자가 나비를 꾼 것인가, 나비가 꿈을 꾼 것인가, 장주가 된 꿈을. 결국 장자하고 나비가 구분이 안 돼요. 그걸 화물이라 하거든요. 화물이라는 것은 사물의 변화입니다. 내가 나비가 되기도 하고 나비가 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화가 나를 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것이 변화라는 것인데, 이 변화의 자유자재가 결국 공부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변화 자유자재인데 변화를 하되 이거는 업에 끌려서 변화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는, 결국 그걸 갖다가 권화, 또 권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 입장에서. 여기서 잠시 군더더기인 예를 보면은, 꿈속에서 자기가 나비가 됐고 또 나비가 또 장자가 됐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생에 있어 보면은 허실이 있거든요.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또 불교 금강경에도 무실무원하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헛된 것도 아니고 또 진실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운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하는 그곳에 인생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별세계를 합니다. 별세계. 별세계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지금 입장에서 이렇게도 살아가고 저렇게도 살아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걸리는 것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꿈이다, 내가 꿈을 꾸고 있다, 걸리는 꿈을 꾸고 있다, 다시 꿈을 깨야 됩니다. 그러면 깨보니까 걸렸던 꿈이 깨보니까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별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전몽이라는 거 아주 유명한 장자의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나온 이야기인데, 한번 나비의 꿈, 꼭 나비가 아니라도 자기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것도 올해 있어서 그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걸리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뭐 걸리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잘 되는 것도 있고 못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겪을 때 꿈꾸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걸리는 것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 누구죠? 요시다 겐꼬라 해가지고 경호법사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건 일반 제가 불자예요. 원래 스님이었는데, 그 도연처 제60단을 보면은 진승호이라고 하는 곳에 성친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승려가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우두라는 걸 좋아합니다. 우두는 토란 같은 거거든요. 토란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먹었다 해요. 저도 감자를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 잘 안 먹지만. 그래서 이 스님은 공부할 때도 자기 그 옆에 우두를 놓고
먹을 정도로 상당히 우드를 좋아했다래요. 어떤 분은 또 오이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감자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리니까는 이 치료 며칠 치료를 하면서 말만 했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우두만, 자기가 좋아하는 우두만 이것저것 골라가지고 먹었답니다. 근데 이 우두만 먹고 나가지고 병이 나섰어요. 그만큼 우두를 좋아하니까 우두를 좋아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뇌에 변화가 생겼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면은 힘든 가운데도 자기가 즐기는 것을 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병이 나섰답니다. 근데 이분은 남에게 먹게 하는 일 없대요. 오직 자기만 좋아해서 자기만 먹었답니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번역해 왔어요. 근데 이 스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난했어요. 근데 스승이 돈이 좀 있어서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돈 200관하고 또 집을 남겨주었다 그럽니다. 근데 집을 또 팔아서 그 돈으로 우두를 사가지고 또 나머지 돈은 또 남에게 맡겨놓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우두만 오로지 먹었다 그래요. 다른 데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오직 우두에만 돈을 쓴 거죠. 우두를 좋아하니까. 근데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도심, 진리를 아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집착이 아닙니다. 집착이라도 오직 즐겁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관이라 할 수 있겠죠. 집념이라 할 수 있겠죠. 신념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아주 그 농담도 잘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조연체에 오면 시로우르리라 해가지고 시로우르리라 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에게 부르는 그 비유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뭐 저는 뚱딴지 같아 이런 식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잘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시로우르리가 뭡니까? 라고 어떤 분이 물으니까 이 스님은 그렇게 얘기했다래요. 나는 그걸 모른다. 만약 있다고 한다면 내 얼굴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래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은 참 이상하게 좀 약간 좀 뚱딴지 같은 사람이네. 엉뚱한 사람이네. 이런 면도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자기가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복이라는 거죠. 진리를 실천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 밑에 쭉 보시면 이분은 얼굴도 잘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또 공부도 많이 했다 합니다. 또 세간에 또 좋은 평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볼 때 남의 일을 관계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다는 거.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시면 됩니다. 단지 남에게 눈살 찌푸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자기 수준, 자기 분수에 넘치지 않고 항상 아름답게 즐길 수 있으면 이것이 도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넘겨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 사람은 걸림이 없어. 정말 어떤 것도 구애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진짜 성인 같은 분이야. 삼부처야.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등신불이라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은담에서, 책은담은 이제 명나라 때 홍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건데, 유교, 도교, 불교 세 가지를 믹스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처세술, 처세시향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전부 합해가지고 한 350여 편이 있습니다. 이게 짧은 명부예요. 우리도 앞으로 이걸 좀 배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이 보살님들이 불교는 약간 좀 어려운 듯 하거든요. 공사상이라. 근데 이거를 같이 믹스해서 배우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새해 첫날. 거기 전집, 전편, 후편이 나눠져 있거든요. 88편에 보면은 번역만 해왔어요. 지면상, 하려에서 이렇게 번역만.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지닌다 해도 그것은 진짜 마음이 고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시끄러운 환경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실의 마음이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안락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진실한 즐거움은 아니다. 괴로움 속에 있어도 유유자적 지을 수 있도록 되어야만 진실한 마음의 작용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자기 안락한 환경 그리고 걱정 없는 환경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상대에서 잘 해주지 않으면 왠지 또 흐름에 또 맞지 않으면 안 좋은 상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가 찬스라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믿는 거예요. 안 좋은 상태에 온 거는 진리가 나를 시험해 보는구나.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는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는가, 나의 수준이 어떤가를 시험해 보시는 거구나. 구애받지 말고 오직 기도를 해주자. 기도밖에 없거든요.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물을 보는 마음, 사물을 보는 견해. 힘든 거라도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사람이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야만이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는 거죠. 그럴 때 걸리지 말자. 힘들어야지만이 아파야만이 내가 몸에 감사할 수 있고 인생의 고마움을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걸 주셔서 나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게 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역경을 내가 받아들여서 고맙게 감사하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되지 않아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 부리지 않고 항상 안정하게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일깨우침, 그리고 상대에 대한 또 감사의 부족, 또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부족,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감사로 바꾸니까 사물이 변한다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하면은 사업의 실패, 그리고 가정 불화, 그리고 자식의 불량, 집, 그런 것 통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기 일본 스님들이나 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하는 일관성 있는 말이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감사가 부족합니다. 사물에 대한 탓을 하지 말고, 사물에 대한 또 질책을 하지 말고, 오직 사물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했다는 거, 상대에 대한 감사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십시오. 또 자기 자신의 또 잘못된 점, 알아차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통해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오롯이만 해보십시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본 것을 통해서 현상이 달라졌다는 거야. 원상복귀 됐다는 거. 현상이 좋아졌다는 거. 또 안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아진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또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배운 건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바라는 것만 하지. 바라는 거 있으면 욕심이 욕심을 더 부추기니까 그게 안 됩니다. 욕심을 내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욕심을 내지 않아도 현상이라는 거는 저절로 희한하게 내 마음이 편해지면 현상이 잘 돌아가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도 내 마음을 내려놓고 또 몸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뭔가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좀 전에 아까 어떤 스님도 오직 그 토란만 좋아했잖아요. 그것만 해도 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니까 병에 걸려도 병이라는 거는 때가 되면 낫거든요.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화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집 96번 보면은 가족이 허물을 범했을 때 소리를 질러서 꾸짖어서는 안 된다요. 그렇다고 해서 경시해서 방치해 두어도 안 된다 합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다른 일을 통해서 구실 삼아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논하면 좋다는 거죠. 그 일에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변주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으면 시간을 두고 다른 기회에 말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게 얘기하면 안 된다 합니다. 특히 가족은. 또 가족이니까 얘기해도 된다 하지만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거든요. 가족이기 때문에 허물없이 지나기 때문에 딱 찔러버리면 질색을 해버리면 못 받고 도망을 간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죠. 춘풍이 그 봄바람이 얼어있는 땅을 녹이듯이 또 온기가 얼음을 녹이듯이 그 당사자가 저절로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그것이 가족 원만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책임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1년 자기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해서 한번 회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인격 완성이라는 것은 관계이죠. 상대의 모든 걸 보고 이해를 해주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질책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 이게 인격 완성이에요. 근데 인격 완성에 있어서는 술을 먹어도 되고 춤을 춰도 되고 놀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라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나이를 들면 들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영화를 많이 봐야 되고 또 노래도 많이 불러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적절하게 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음이 이렇게 늘어지고 뇌에서 이렇게 활성화된다 그래요.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6번을 보면 뭔가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몸은 그 밖에 두고 객관적이면서 냉정하게 관찰하고 당사자들의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서 일 처리에 해당할 때는 자신의 몸을 그 속에 두고 이해득실을 도외시하고 일심불란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득실을 떠나서 이렇게 관계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감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해득실입니다. 자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순간 딱 알아차리는 거죠. 아, 감정이 나왔다. 집어넣자.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 이해관계에 얽혀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고전을 통해서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집에 두시고 화가 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왠지 초조, 긴장할 때 이거를 꺼내보시면 자기가 왜 그런 거 알 수 있거든요. 그것만 알아차려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될 때는 드라이브 가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하거나 책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다른 데로 이렇게 뇌를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행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상편에 있는 얘기인데 8번째 있는 얘기인데 아주 유명하죠. 상선약수 수선 이 만물이 부쟁이라 합니다. 의역을 해보면 최상의 좋은 일은 물 같은 거라 그래요. 물은 그저 낮은 곳을 흘러갈 뿐입니다. 종순이약 아주 남에게 순조하면서 부드럽고 약하면서 만물의 생장을 돕고요. 더구나 누구와도 다투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물은.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지 않고 느긋하게 부드럽게 원만하게 살아가는 힌트가 물에서 배우는 거죠. 물은 또 7가지 또 특징이 있다고 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물은 부드러워요. 또 부드럽기 때문에 그릇에 따라서 그릇의 모양이 달라지고 물은 또 뭐예요? 모여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은 배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죠? 물에 스며들자지.
그러니까 항상 상대에게 맞춰주고 또 상대에게 뭐예요?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리고 물은 한 곳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응집력을 갖출 수 있는 그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항상 관계할 때 상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편 36번 보면 유승강, 약승강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부드러우면 약하게 보이죠? 근데 부드럽게 보일수록 상대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유자재로 상대에게 맞출 수가 있고 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완고하고 견고하고 아주 그냥 센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게 유연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강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기고 약한 것이 강한 걸 이긴다, 그 뜻이에요. 한문을 보면, 직역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고집스러우고 완고해지거든요.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나이 먹으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 사람이 많아요. 아이고, 나이 들면 집에 처박혀나 있지 왜 나와가지고 저러냐,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눈살 찌푸러지고 또 냄새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이쁘게 입고 화장 잘하고 이렇게 세련되게 또 교양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를 꾸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만 꾸미면 안 되겠죠. 마음도 꾸며야 돼요. 말도 이쁘게 되고 배려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에 가지가 불듯이 버드나무는 꺾이지 않잖아. 이렇게 흔들리지. 그렇지만 그거는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활 방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편 28번을 보면 참 멋있는 얘기예요. 남성적인 면을 알면서 여성적인 것을 지키고 있으면 세계 만물이 모이는 습관이 된다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남성적인 면도 있어야 하고 여성적인 면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덕이 몸에 붙어가지고 아주 순수해지고 아주 때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갓난아기 같은 경제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노자는 갓난아기를 많이 인용을 해요. 순수하잖아요.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간적인 강함, 총명함 그런 걸 갖다 자만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주위에 딴지가 걸린다 합니다. 주위에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잘난 체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난 체 하지 않아도 잘난 사람은 빛나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잘난 체 하면 안 되거든요. 텔레비에도 잘난 체 하지 마 그러잖아요. 잘난 체 한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이 그러거든요. 강한 사람은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 안 합니다. 얼굴 이쁜 사람은 얼굴 자랑 안 해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그러지.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항상 가만히 있어도 빛나는 사람, 결국 들어주는 사람, 약한 사람, 약해 보이는 사람, 근데 이게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 노자, 또 최근담, 그리고 일본의 그 도연청, 유명한 고전 책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불교 말을 인용해서 이제 결론을 맺죠. 우리 사람의 삶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야구에 비유를 합니다. 야구 타자의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범타 후라이를 판단력과 스타트가 나빠가지고 난 후라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파인 플레이 하는 타입이 있다 하고, 두 번째는 범타 후라이를 첫 번째와 같이 난 후라이로 처리하고,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서 미스하는 타입이에요. 세 번째는 범타 후라이를 여유있게 처리하는 타입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관중의 입장에 보면은 범타 후라이라는 거는 평범한 볼, 이렇게 붕 뜨는 골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주 조금 미스해가지고 스타트가 좀 늦게 가가지고 아주 어렵게 플레이하는
거거든요. 그래가 처리해서 아웃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는 관중들이 참 좋아합니다. 야, 멋지다 하고, 좀 실수했는데, 야, 그걸 갖다가 반대로, 멋지게 플레이했구나. 이렇게 해서 박수를 하죠. 근데, 감독이나 같은 편 선수라면 어떻습니까? 범타우를 여유있게 처리하는 거죠. 그죠? 대충 아시죠? 이런 것들. 실수하지 않고. 당연히, 쉬운 처리해야 되는 거라서 쉽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바라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 못하냐? 실수하지 마. 이 식이겠죠. 우리들의 인생 타입도 세 가지가 있다 합니다. 첫째는 목표를 높은 곳에 설정하고 일부러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서 성공하는 타입.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목표를 높은 곳에 두고 결국은 실패해버리는 타입. 세 번째는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편안히 인생을 걸어가는 세 번째 타입. 부처님은 처음에 1번 첫 번째 수행을 했습니다. 아주 고행을 심하게 융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목표를 아주 높은 곳에 설정하고 힘들게 수행을 했죠. 고행을 했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깨달았으니까. 근데 깨닫고 난 뒤에는 세 번째예요. 그때부터 여유롭게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중도로. 자기 페이스에 맞게. 어떨 때는 즐기면서, 어떨 때는 자기를 힘들게 하면서, 어떨 때는 남의 일에 매진하면서, 또 어떤 일은 자기 일에 또 매진하면서. 하여튼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어진 인연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조금 무리하게 해야 될 때는 무리하게 하시고 아 내가 좀 그냥 방관해도 될 것 같으면 방관하시고 아니면 또 뭐예요? 적절하게 하시고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등명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남에게는 참조를 할 뿐이지 남의 말을 결국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의 판단력입니다. 자기의 판단력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해요. 자기 인생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남의 말은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근데 결정하는 것은 자기예요. 기승전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승전결의 결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올 한 해 1년 물론 이게 쭉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합니다. 힘들 때는 오시고 힘들지 않을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즐거울 때는 그냥 계속 즐기시면 됩니다. 인생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절에 오시면 돼요. 아니면 또 매일 또 절에 오셔서 한 30분이라도 매일같이 공부하니까 조금 자기 하루에 또 마음가짐을 또 듣고 가시면 돼요.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 11시부터 한 30분간 40분간은 공부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오시면 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10분이라도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의 마음가짐 아니면 절에 와서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오기 어려우시면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를 옆에 놓고 하루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모토로 할 수 있는 글을 가지고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이 있거든요. 자기 약점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 마음이 약하다든가 자기가 좀 이렇게 우쭐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거나 그런 거 있죠.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조금 옆에 놔두면 아니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또 글귀를 모아서 제가 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말이 빨라서 죄송한데 뭐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뭐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저는 정리해 드릴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는 혼자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일어나서 뭐 관계할 때 누구와 만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할 때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자기를 빛내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인격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나이를 드시면 드실수록 부드러워지고 이뻐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남에게 또 뭐예요? 아, 저분 닮아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래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보살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나깨나 관세음이라 하잖아요. 자나깨나 관세음. 힘들 때도 관세음, 좋을 때도 관세음. 언제나 관세음과 함께한다. 관세음과 눈을 뜨고 관세음과 잠을 잔다. 그리고 나를 보느니라, 내 모습을 보느나, 내 모양을 뭐죠? 내 이름을 듣느니라, 어떻게 되나? 이산해연사사 발언문이 있어요. 내 이름을 듣니라 내 이름을 듣니라 내 모양을 보느니는 모두 성불하게 해주십시오 했죠. 그리고 행선축원에도 문화형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내 이름을 듣는 사람은 해탈하고 내 모양을 그리는 사람은 그런데요 하여튼 성불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승질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엄마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상대가 힘들 때 우리 엄마 나 와서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엄마 옆에 있으면 힘든 게 없어져. 그러니까 들어주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모든 걸 들어주면서 자식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안내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 이게 속내기 하거든요. 상대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게끔 좋은 연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속내기 다 합니다. 들어주면 무조건. 그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얘기를 좀 인도하는 거예요. 상대가 A 얘기하면 A 얘기를 들어주면서 야, B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하면 B 쪽으로 약간 화제를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건 베테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인생 경험이 많으셨으니까. 그죠? 인생에서 체험해서 얻은 아르마리를 합니다. 그게 자기 마음속에 있거든요. 기억돼 있어요. 잠재의식에. 그게 연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종자와 현행 관계입니다. 그걸 유식에서 또 배우는 거죠. 너무나 많은 말을 했네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